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 그 뒤에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등불의 역할은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길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빛의 의미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빛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맥락이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보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셔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빛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목적에 도달하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의 속성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근데 뭐를 보냐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본대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성경에서 착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착함이죠. 착함, 선함 그러면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 이것은 이 착함 말고 다른 착함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하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성도답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성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답게 살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시대든지 성도를 빛나게 하는 성도다움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존귀함이 사라져갔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뭐가 남냐면 자존심이 남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예민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자존심은 또 자만심으로 쉽게 변질됩니다. 자만심은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라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쌓고 각종 보석으로 너를 꾸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색하신다. 이 화장시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장시켜 꾸민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황폐한 마음을 채색하시고 보석으로 장식하시고 꾸미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 자녀의 존귀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곤고하거든요.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마음을 내가 채색할 것이다. 보석으로 장식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요. 단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존감,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 그 자존감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옛날에는 이것이었고 지금은 이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그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건 종말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난다. 내가 마지막에 너희를 살리리라. 이 말씀은 종말에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살리리라. 이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지금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마지막에 살린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지금 누려야 된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누려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공생의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랫동안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마지막 날에만 오셔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도 오셔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그날로 마지막이 돼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끝내야 될 것을 끝내시고 시작해야 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끝내야 될 게 있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는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존재감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의미 없던 그 인생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그 이후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오늘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끝나야 되고 어떤 것은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힐 때, 땅에 묻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땅에 묻혀야만, 그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어둡게 했던 것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성도다움의 시작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했던 마음의 질병은 끝나야 됩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뜻은 똑같아요. 우리의 황폐함이 끝나고 아름다운 밭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비유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떡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부족함이잖아요. 우리는 늘 만성적인 부족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족함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인생. 부족함이죠. 오랜 시간을 병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해요. 부족함이죠. 오랫동안 주저앉아서 스스로를 부정해 왔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죠. 황폐한 인생.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 부족한 인생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여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잖아요. 그 충만함이 왔을 때 성도는 성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본대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본대요. 우리의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맹인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늘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삶을 부정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황폐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곤고하고 황폐하지만 내가 너를 채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부정해 왔습니다. 나 같은 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타인도 부정하게 되죠. 자존심만 남아서 예민해지죠. 그리고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또.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분이 종말에만 오셔야 됩니까? 지금 오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끝내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너희들을 채워라.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세요. 그렇게 될 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은 언약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너희 자녀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잘 아셔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너희 자녀들을 평안함으로 들어가도록 지켜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가 아닙니다.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평안은 우리가 수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평안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여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된다. 내가 언약을 너에게 주지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지만 그러하여도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 자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70년간 포로로 있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성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요. 진실한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그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80년을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모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을 지나온 인생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성도다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성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과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일어나는 결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너희를 채색하고 장식하고 꾸미고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인즉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만들 것인즉, 그 뒤에는 결과겠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존귀하게 되면,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 감정은 사실 한 가지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래요. 우리 인생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불안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그런데 그 두려움, 우리 인생의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인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려움과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되면 불안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빛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있다면 사단은 내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인데 자기가 사는 빌라에 무당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그 무당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결박하고 결박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결박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시달려요. 사단과 싸우는 것 자체가 사단을 나와 대등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면 나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서로 대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과 싸움을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같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사단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도의 자존감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다. 내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끝나야 될 것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될 것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를 어둡게 하는 마음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나야 돼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끝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죽고 내 안에 성도다움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으로서 성도다운 인생이 매일매일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명확하다면 확신 있게 걸어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걸으면서, 이 삶을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지난번에 영성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성 수련회에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목사는 불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불을 받고 목회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불 받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뜨거워지고 싶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집회를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불이 안 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이 되었는데 마지막 기회예요. 모든 집회가 끝나고 뭐가 있냐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때 제가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 기도회 때 내가 불 받아야겠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겠다. 그 옛날의 그 뜨거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제가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집회가 딱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집회 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찰나, 그 중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에 소방벨이 막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방벨이 막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숙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는 불을 안 주십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저는 그런 성령의 뜨거움 속으로선 들어갈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호야,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너에게 먼저 준 말씀이 있지 않냐? 말이 있지 않냐? 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온유다. 온유는 뭐가 온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온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게 지금 네가 뜨거워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확신 있게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황폐한 마음을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회복시키겠대요. 성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과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요. 그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끝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거,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거의 족쇄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서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너희 빛을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평상시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진실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충만해지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은 인생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빛의 삶,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빛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